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 이사야, 우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3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를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 때의 일을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게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하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63장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하나님과 선지자 이사야 이 두 분의 대화를 그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3장 7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은혜에 대한 찬양이나 고백보다는 과거 출애굽 때 같이 계셨던 하나님, 이분이 지금 같이 계시지 않다. 유다를 버리신 것 같다. 이거를 얘기해요. 애통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새롭게 하는 역사를 구하는 이 간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오늘 장이죠. 그리고 내일 64장, 이거는 여태껏 저희가 보지 못했던 선지자 이사야, 그분,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올리는 하나님에게 향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마치 욥같이. 그런 다음에 65장, 내일 모레죠. 그리고 66장, 이사야서 마지막 장이죠. 이 두 장은 이
이사야의 이런 욥 같은 기도와 간구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 대답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63장 말씀은 비록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63과 64장은 이사야의 하나님께 향한 물음과 간구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3장에는 어떠한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64장까지 계속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욥기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왜 악이 성행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한 질문, 이런 것 같은 맥락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와 하나님의 대화,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게 나오기 바로 전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 이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원수짓을 했던 에돔이죠. 그 원수를 했던 에돔을 보복하십니다. 에돔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장 기뻐했고 또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남은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에돔이 상징하는 이 악한 세상도 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수 갚는 날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을 구해내는 구속의 날, 구속의 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 즉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멸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사야의 질문이 뒤따르죠. 왜 주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받는지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죠. 자,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것, 주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겠다는 것,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에돔을 멸망하셨죠. 그리고 유다 백성이 그걸 이미 봤죠. 즉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악한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속할 것을 이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위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에돔을 멸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사야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횡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유린당합니까? 이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궁극적인 답을 그 악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이미 먼저 보여주시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 위에서 질문과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사야서의 이 질문은 욥의 질문과 그리고 간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보복해 주심과 구해 주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를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고백을 합니다. 쭉 고백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셔서 친히 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놀라서 다시금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애굽과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주셨던 주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틀린 질문이죠.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드디어 그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해 주셨던 주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냐? 그랬던 이스라엘의 질문과 기도를 그거를 붙잡고 오히려 더 깊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부터 보면 정말 간절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셨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 살펴봐 달라고 하면서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친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왜 그러셨는지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배반과 마음이 바뀐 것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가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유다의 배반과 주님의 벌하심,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주님의 백성을 다시금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께 주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짓도록 충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고하니까, 반역하고 떠났으니까 그렇게 완고함에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판이며 또한 이사야의 전적 타락의 고백입니다. 전적 타락. 즉 우리의 마음조차도 죄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으니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근데 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러 바꿔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질문형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 정말 낮을 대로 낮아지고 갈급한 상황을 아릅니다. 원수들이 예루살렘과 성소를 유린했다고, 이를 보시고 왜 회복시켜 주시지 않냐고, 왜 구하지 않으시냐고 지금 주님 앞에 가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 중에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여태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하고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깊은 심중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 백성을 볼 때 죄를 져서 그 비참함 속에 있고, 그렇지만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들을 볼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애타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대표하여서 기도하셨죠. 이사야의 이 기도는,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 깊은 마음은 마치 이사야가 이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된 듯 구세주 같은 기도입니다. 즉 이것은 구세주를 대표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향한 기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자가 성부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런 마음 또한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사야 같은 이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죄 속에서 신음하는 세상을 보며 그들을 마음에서 정말 긍휼히 여기고, 교회를 보며 긍휼히 여기고, 죄와 싸우는 내 자신을 보며 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목말라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이사야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또한 우리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적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시며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도 이사야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애통해하며 간구하며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리고 저희에게 참으로 복이 임하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